지난 시간 아가서 7장을 마지막으로 봤고 이제 마지막 장인 8장입니다. 아가서 8장 1절부터 3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내 어머니 젖을 빤 내 형제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내가 밖에서 당신을 만날 때에 당신에게 입맞추어도 참으로 멸시받지 아니하리라. 내가 당신을 인도하여 내 어머니 집으로 데려가리니 그녀가 나를 훈계하리라. 내가 당신에게 내 석류즙이 든 향기로운 포도즙을 마시게 하리니 그분께서 왼손으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 나를 껴안으시리로다. 여기 1절에서 술람 여인은 왕이 자신의 형제라면 얼마나 좋을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인 장소에서도 왕을 만났을 때의 그 반가움과 기쁨 그리고 사랑과 존경의 표현을 미루지 않고 그 즉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입맞춤과 관련해서 성경에서 여러 군데 등장하는데요. 먼저 로마서 16장 16절에서 가서 보면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또 고린도전서 16장 20절에 가서 보시면 모든 형제들이 너희에게 인사하니 너희는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6절에 가서 보시면 거룩한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들에게 인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입맞춤에 관하여 여러 군데 등장하는데 이것은 오늘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행하는 거룩하지 못한 입맞춤이 아닌 이 초대교회 시대 당시에 하나님께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의 만찬을 시행한 뒤에 서로에 대한 친밀함을 표현하는 것 이상으로 그들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보여주고 그리고 서로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된 존재들이다. 그래서 자유인이나 노예나 귀족이나 천민이나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 같은 주님의 몸된 지체임을 보여주는 그런 행위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주님 안에서 한 핏줄로 친족이 된 형제 간의 그 거룩한 입맞춤이 가능하듯이 방금 처음 읽은 아가서 8장 1절에서도 여인은 사랑하는 이를 보자마자 자연적으로 우러나오는 그 모든 거룩한 감정들을 즉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왕과 같은 혈족으로서 형제간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또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바는 이 육신의 몸을 벗어 던지고 얼른 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뵙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부는 이미 주님의 신부고 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공동 상속자지만 현 상태는 아직 몸의 구속을 기다리면서 소망으로 구원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육신의 감옥에 갇힌 채 소망을 품고 인내로 하루하루 그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 1절에서 그 여인의 간절한 원함, 이 외침이 우리 모두의 원함과 간절한 외침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밖에서 당신을 만날 때에 당신에게 입맞추리라. 이 성도에게는 이 밖에서라는 말에 참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몸 밖에서, 이 세상 밖에서, 주님 만날 저 궁중에서. 그리고 이어서 2절과 3절입니다. 내가 당신을 인도하여 내 어머니 집으로 데려가리니 그녀가 나를 훈계하리라. 내가 당신에게 내 석류즙이 든 향기로운 포도즙을 마시게 하리니 그분께서 왼손으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 나를 껴안으시리로다. 이렇게 밖에서 왕을 만나서 그분을 친히 자신의 어머니 집으로 모셔드릴 거라고 하고서 그러면 자신의 어머니가 자신을 훈계한다, 즉 가르치고 지시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훈계의 결과로서 2절의 후반부인 왕에게 자신의 석류즙이 든 향기로운 포도즙을 마시게 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서도 우리는 여러 영적 교훈을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왕을 간절히 찾다 만나고 그분을 내 집으로 모셔드리는 부분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던 순간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주님이 없던 존재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분을 영접했던 순간, 그래서 각자마다 서로 다른 영접의 순간들이 있고 기쁘고 벅찬 간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 이후의 삶, 바로 지금처럼 이렇게 구원이라는 출발점을 지나서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님 다시 만나는 날 그 피니시 라인을 통과하기까지 표대를 향해 밀고 나아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해 밀고 나아가노라. 이처럼 그분을 만나는 것, 그래서 구원받는 순간은 거대한 한 점이라고 말한다면 그 이후에 마지막 결승선을 통과하기까지의 여정은 기나긴 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선이 어떠한지에 따라 마지막 점인 죽음 또는
휴거 이후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의 보상이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를 위해서 죽음 이후의 그 영원을 대비하기 위해 우리는 훈계, 이 가르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방금 읽었던 야가서 8장 2절에서 여인은 왕을 만나면 그분을 자신이 사는 곳, 어머니 집으로 모셔오겠다고 말했는데 바로 이러한 점에서 성경의 두 가지 구절이 떠오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네 안에 있는 꾸밈없는 믿음을 회상하는데 그것은 먼저 내 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안에 있었으며 네 안에도 그것이 있음을 내가 확신하노라. 그리고 요한일서 2장 27절에 그러나 너희가 그분에게서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함으로 어떤 사람이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으며 바로 그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느니라. 또 그것이 진리요 거짓이 아니니 바로 너희를 가르친 대로 너희는 그분 안에 거할지니라. 우리는 영과 육 두 가지 모두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어있던 영이 구원받음과 동시에 되살아난 존재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나 성경 읽기, 성도 간의 교제, 복음 선포, 이 모든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에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또 성령님의 중보하심으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이 시간 이렇게 주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직접 몸을 이끌고 이 자리에 왔고 여건상 교회에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주님께 무릎을 꿇고 골방으로 가서 주님과 독대합니다. 직접 손으로 성경을 펼쳐서 눈으로 활자를 따라가면서 마음판에 새기는 작업을 시간을 들여서 합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 가능한 몸의 모든 부분을 활용해서 발버둥치고 삽니다. 우리는 이처럼 내적으로 외적으로 온 힘과 마음과 생각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달립니다. 이 다른 박질을 위해서 바로 내적으로 외적으로 훈계, 즉 가르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방금 읽은 2절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서 디모데가 이렇게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된 데에 그의 어머니 그리고 그의 위에 할머니까지 이어지는 믿음의 혈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영적 성장을 위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효과적인 다른 박질을 하기 위해서 나를 가르쳐줄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역사상 그 어떤 영적 거인들도 자기 혼자 힘으로만 혼자만의 독자적인 성격 해석으로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다 앞선 믿음의 선배들의 글과 주석서를 보면서 건전한 교리를 향해 나아갔고 성장해 갔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정에서 먼저 크리스천 되신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를 따라 거듭나거나 영적인 도움을 받으면서 성장했습니다. 이처럼 왕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시는 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그분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나를 가르칠 사람이 필요합니다. 디모데는 할머니로부터 이어내려온 바른 믿음을 바로 어머니에게 가르침을 받은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을 받고 나서 바른 교리와 믿음 가운데 성장할 수 있는 교제 모임을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장소의 최소 단위가 가정이라면 그것은 가장 큰 축복일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올바르게 섬기는 법을 가르침 받을 수만 있다면 주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나에게 허락하신 시간이나 여건, 환경, 그리고 모든 능력과 재능, 물질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직장에서 돈 버는 족족, 건축 헌금이다, 작정 헌금이다 해서 교회에 돈을 쏟아 붓는 것만 잘하면 믿음이 크고 좋은 거라고 배웠거나 아니면 새벽같이 일어나서 헛된 반복의 말을 하여서 소위 방언이라는 것을 하게 되고 그것을 시간 날 때마다 한평생을 하는 것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 줄 알고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이라면 나중에 죽어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섰을 때에 자신의 일들이 전혀 보상으로 쌓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직면할 때면 얼마나 큰 낙심과 후회, 크나큰 괴로움과 슬픔이 될까 생각하면 이 땅에서 올바른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가르침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반대로 구원 이후의 삶, 그 성장과 영적 성숙,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잘 배우고 배운 대로 잘 살게 된다면 야가서 8장 2절의 하반부처럼 잘 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2장 하반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내 석류즙이 든 향기로운 포도즙을 마시게 하리니. 우리 각자가 주님을 위해 만들어낸 내 석류즙이 든 향기로운 포도즙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해피엔딩이죠. 3절에 그분께서 왼손으로 내 머리를 고이시고 오른손으로 나를 껴안으시리로다. 그 어떤 드라마나 영화보다 더 감동적이고 벅찬 마지막이자 영원을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 시간 회개하고 주님께 등을 돌렸던 사람이 있으면 돌이키는 기도, 주님께 나아가서 죄를 자백하는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바른 성경, 바른 교리, 바른 믿음, 바른 교회에 다닌다고 말을 하지만 겉으로 다른 많은 이들에 비해 좋은 아이템과 좋은 물자들을 충분히 갖추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완전한 성경이나 부패하고 변개된 성경을 갖고서 신앙생활하는 분들보다 주님을 더 열렬히 사랑하지 못하고 주님께 등을 보이며 살아왔던 나날들을 자백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다시 주님께 나아가서 한 몸으로 주님께 안기어서 주님만을 사랑하는 성도 되길 원합니다.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